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질병도 만날 때가 있고요. 예상하지 않은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느끼거나 끝났다는 말을 들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있다고 말하고 경험한 분들이 내 주에는 있는데 나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빠른 포기가 답일까요? 물론 빠른 포기도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오미는 한숨만 가득한 텅 빈 공허한 상황에서 모압에서 빠른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도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그녀는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짝에 쓸모없는 혹과 같은 룸만 있습니다. 운신의 폭도 작아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다 쳐다봅니다. 외출하기도 창피할 뿐입니다. 나오미는 슬프고 괴롭다는 뜻의 말하라고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나오미는 판단했어요. 주위의 모든 소리도 시선도 분위기도 다 끝났다고 나오미 가정 망했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나는 마음이 그래서 아플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통곡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며느리 룻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삭을 주어온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줍는다고 요청을 하자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 다녀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주히 그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룻기 전체 플롯에서 2막 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삭을 가득 갖고 들어왔던 룻과 그것을 보고 놀랐던 나오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17절에 주운 양이 나오는데 한 에바는 보통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에스겔서 우리 4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짐을 싣고 갈 정도예요. 한 호멜은. 그러면 에바는 이 한 호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의 10분의 1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20리터 정도 되는 이 양이 룻과 나오미가 2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봅니다. 상당한 양을 지금 하루에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근면성실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나절을 지금 주었다고 해도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요? 엄청난 양을 이렇게 주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룻은 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의 인애를, 룻의 충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인애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끔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외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한 시선도 여러분들에서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외면하셨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면 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았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항상, 매 순간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특별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과 소요리 문답을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옴이나 룻보다도 더 힘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디 보리 이삭 주스러 가셨던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은. 물론 나옴이나 룻처럼 힘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비슷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옴이와 룻처럼 그렇게 힘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주목하고 있기에 기도를 쉬지 마시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와 용기를 한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장 잘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세요. 맞추세요. 아멘. 예. 오늘 주님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38년 된 병자잖아요.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셔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룻이 얼마나 근면성실한 여성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요. 이삭을 떠니.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하바트예요. 이삭을 떠니 두들기다라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반나절 동안 모았던 것을 지금 하바트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서 막대기로 이삭의 나라를 지금 막대기로 막 터들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두들기고 있죠? 그렇죠. 오직 시어머니 백분택을 위해서 두들기고 있어요. 예.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이때 룻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어서 빨리 보여드려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삭을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만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룻은 20리터가 되는, 사실 이걸 어떻게 갖고 왔는지는 좀 미지수예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지금 2주 분량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20kg, 뭐 80kg를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거운 거예요, 지금. 상당한 양이에요,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근데 룻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초인적인 힘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이만큼 주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 제가 초대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지금 싸갖고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삭도 보세요. 그리고 음식도 보세요. 지금 롯은 완전히 행복해요. 나오미가 봤을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도 아닌 타향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하고 보냈는데 엄청난 환대와 호의를 받고 돌아왔어요. 지금 롯이. 자, 성도 여러분, 벼랑 끝 인생을 만났던 나오미에게 이제 축복의 꽃길이 열렸던 걸까요? 깜짝
말도 안 되는 놀란 이 나오미는 19절에 세 가지 말을 해요. 어디서 났어? 첫 번째, 어디서 일했어?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환대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선언해요. 깜짝 놀래갖고 지금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참 대단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을 돌본 자에게 뭘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또 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붙잡고 식사 자리에서 나누죠. 오늘은 어땠어, 여보?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은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정도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더천교회 성도님들은 저녁이나 아침이나 점심 식탁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에게 도움해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축복의 말은 반드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바로 반드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선포한 복이 그 가정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 일터, 직원, 또 선생님,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또 함께했던 분들에게 복을 선언하며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반드시 나에게 온다. 이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면 축복의 선포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반드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고요. 그 복이. 축복은 오늘 보니까 반드시 가족들과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나오미는 놀란 상태에서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했어? 어디서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제 눈이 뿅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지금 축복을 빕니다. 그러자 룻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서프라이즈가 됩니다. 원더풀, 서펙타클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오늘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은한 자는 보아스이니이다. 나오미는 깜짝 놀라요. 지금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텅 빈 공허한 상태의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0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후 라도나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축복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원더풀한 놀라운 소식을, 서프라이즈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 후에 나오미는 찬양을 해요. 어떤 찬양입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가가, 관계대명사 그가가 누군지를 놓고 학자들은 공방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우리 김승희 권사님은 그가 보아스라고 그랬는데요, 학자들은 이 그가 여호와로 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승희 권사님처럼 보아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보아스이기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누구일까요? 둘 다. 그가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보아스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보아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같이 봐도 무방합니다. 왜 무방할까요? 보아스를 움직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중개인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직접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보아스이기도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려면 누가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왜 하나님으로 보냐면 여기 답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인 거죠. 여기에 부활 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룻기는 부활 교리도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주와 자가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녀 출산의 길까지 막힌 텅 빈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동역자를 만나길 기다리고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곁에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동역자들을 만나셔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참고로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헤스드예요. 인애예요, 인애. 근데 우리는 은혜로 번역했어요. 왜?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나 룻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헤세드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인애는 여러분들 헤세드는 살펴봤지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의 그 모든 것이 인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나오미는 우리 가정은, 내 몸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반복된 실패, 조각난 인생, 오늘 찬양처럼, 성가대 찬양처럼 한숨뿐인 세상에서 며느리 룻도 집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를 만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룻에게 너가 오늘 만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는 우리의 친척. 그러니까 사촌인지 육촌인지 팔촌인지는 정보는 나오진 않아요. 그는 우리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를 지금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형수 취수 제도, 뭐 대릴사이 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에도 고엘 제도는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엘 제도는 매우 독특한 풍습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독특한 풍습이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피려면 어근인 동사 가를 알아야 돼요. 가알이라는 이 동사는 기업 물을 자로 행독하다, 보살피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되찾다. 그러나 이것을 고엘로 보면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러면 좀 성경 말씀에서 두 개에서 어떤 말씀에서 이 고엘 제도가 나오는지 한번 창세기 48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고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건지신 이 단어가 고엘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것이 고엘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하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속하신 이런 뜻입니다. 룻기에서 동사 가을은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으로 팔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땅을 그대로 소유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고엘 제도는 3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죽게 되면, 무고하게 죽게 되면, 더처음교회 성도가 죽게 되면 더처음교회 성도는 그 사람의 무고한 죽음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럼 그 친척, 형제, 사촌, 육촌, 친척 순으로 그것을 다시 사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디 돈이 없어서 외국으로 팔려간다. 그러면 누가 사야 돼요? 네, 재정부장님이 사야 되는 거예요.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으로 인해서 땅이 팔리면 그 땅은 누가 사와야 됩니까? 바로 친족이 그것을 대사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원에 가서 이 룻기를 보고 만세를 불렀어요. 와, 이 룻기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결국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렸고 죽음에 팔렸는데 그것을 누가 사옵니까? 예수님이 사오는 거예요. 룻기는 예수님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예수. 제가 이래서 그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더니까 나중에 교수님 책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무의 가정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인 것 같아요.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아스. 따라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나오미는 돌아올 때 여호와를 전능자로 불렀어요. 그 전능자로 고백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전능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맞추자 희망의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시선도 맞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 맞추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끝났대. 안 돼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옆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야 할 성도들, 직장 동료들,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아스처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중개인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희망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고 나오미의 모습이 달라지자 룻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했던 그 보아스가 출세를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붙어 있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룻기를 쭉 살펴왔지만 보아스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룻이 지금 어머니가 막 기뻐하니까 지어낸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저자는 극적 반전을 위해서 보아스의 세 개의 말 중에 집어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룻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나오미의 심정이었다면 흥분의 도가니였겠죠. 막 축제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야, 속으로 이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야, 보아스와 룻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요청했을 때는 내 따라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무관심했던 반면에 우리 다 같이 나오미의 태도가 확 바뀌어진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완전히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 따라 가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야,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 만나다라고 번역된 이 파가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거는 적대적인 의도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른 밭에 갔다가 성폭력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지금 안전까지 고려해요. 첫 번째 아침에 나갈 때는 그럼 갔다 와라. 그때는 파가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나오미 태도가 바뀌어. 야, 너 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 보아스 밭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아. 너 보아스 옆에 계속 붙어 있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그림을 보이는 것을 나오미가 지금 발견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 영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육체의 눈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눈을 지그시 살포시 감고 한번 돌아보세요. 현재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과 큰 계획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처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1층이 침수가 되어야지 사탄이 좋아해요. 재정부실은 창고 누더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재정부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저도 재정부 짓게 할 때 옆에 가고 싶어요. 뭐 그리 재밌는지. 막 웃음소리가 나와요. 주니어 채플실은 텅텅 비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니까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옆에 펜스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냥 억새가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두침침해야지 사탄이 좋아요. 38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했던 끈끈한 정을 나눠야 하는데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니까 사탄은 안 좋아해요. 사탄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싫어해요. 출산 장려금 주는 것도 사탄은 싫어해요. 사탄은 새생명 축제에 나들 목사님을 불러오고 오는 것도 꼴도 보기 싫어해요. 예배 드린 것도 싫은데 제자 훈련하고 전도 폭발 훈련하고 새가족 훈련하는 거 사탄은 싫어해요.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여러분들 시선을 맞추고 있나요? 사탄은 엘리베이터 내에 거울도 설치하는 것도 싫어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과 이끄심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소년들과 가까이 있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고 합니다.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려면 총 7주가 걸려요. 7주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눌 6번째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분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과 함께 계십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 기준으로 상위 1%는 부채를 제외하고 10억 5천만 원을 갖고 계신 분이 상위 10%예요. 그리고 상위 1%는 29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상위 1%예요. 대한민국에서 상위 0.1%는 76억 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채 없이 상위 0.1%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0.1%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산의 진미와 유흥과 보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분들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7주 동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나오미와 보아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로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서 부르시고 주님의 시선은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시선을 맞출 때 강건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보아스 같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나오미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원군 각지에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